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행복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하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본을 보이며 사는 복, 본을 보이며 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되어지는 이제 17장까지의 이 전체 내용이요. 총 4장으로 걸쳐 나오는데 여기를 그 유명한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 요한복음은 이것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요한복음 19장 부분 되기 전까지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문, 그래서 요한복음 이 내용이 생각보다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행하셨어요. 하나는 세족식 하셨고 하나는 성만찬.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가운데 계속되는데 어제 있었던 세족식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왜 했는지 아느냐? 너희들 세족식이 무슨 의미인지 아니? 라고 설명하셨던 것을 아주 젊은 나이였던, 제자 중에 가장 젊고 어린 나이였던 요한이 그것을 옆에서 보고 듣고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기록하면서 후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세족식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어줬다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그 기억나세요? 그 베드로가 그렇지 말고 발만 씻을 게 아니라 차라리 다 씻어달라고, 손도 씻어주고 얼굴도 씻어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목욕한 자, 이게 목욕한 자와 이게 그 발 씻는 거하고 좀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목욕은 뭐냐? 전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발 씻는 건 뭐냐? 매일매일 더러워진 발을 씻듯이 회개하는 거.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신을 깨끗하게 하는 구원으로서의 목욕과 매일매일 회개하는 발 씻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집에서 그 목욕탕에 가면은 몸을 씻는 도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바디 클렌저도 있을 수 있고 샴푸도 있고 뭐 트리트먼트도 있고 그다음에 또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은 약간 뭐 블랙기가 나는 뭐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여러분의 몸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안 씻으면 원래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 씻으면 좀 냄새 나고요. 이틀 안 씻으면 더 냄새 나고요. 일주일 안 씻으면 냄새가 심해집니다. 근데 한 달 안 씻으면 멀리서도 냄새가 나요. 멀리서도 냄새가. 중국 사람들 잘 안 씻는 사람들 보니까 멀리서 와도 냄새 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중국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한 달이면 괜찮은데 3개월, 6개월 더 안 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무슨 냄새가 나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을 안 보셔서 모르실 텐데요. 흙냄새가 납니다. 흙냄새. 원래 돌아가야 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그런 냄새나는 인생에서 향기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서 수준이, 우리의 신분이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발 씻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수준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신분이 구원받는 자로서 목욕을 했다면 매일매일 구원받은 자로서의 품위와 향기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 씻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를 섬기는 발 씻음의 모습, 나를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설하면서 내 모습을 매일 아름답게 만드는 그 모습이 바로 세족식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다고 하고 있어요. 한번 15절 보시겠어요? 14, 15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 내가 주와 시작. 내가 주와 너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본을 보이는 인생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요. 어떻게 지었냐 하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모양대로 졌어요. 모양. 요건 요렇게 저건 저렇게.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지을 때는 어떻게 지었느냐? 식양대로.
하나님이 주신 치수대로, 하나님이 주신 재료대로.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본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서도 너희 발을 씻은 바로 이런 본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세족의 의미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전신을 깨끗하게 하는 목욕으로서의 구원처럼 매일매일 회개로서의 발 씻음을 그렇게 보여줘야 되듯이 주님이 보여주신 본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일, 그것을 세족에 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요. 16절, 17절 한번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16절,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일까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동으로서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딱 두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남에게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냐, 그러니까 성공하고 돈 벌고 건강하고 조건 많이 좋아지는 싸움을 하는 그런 세상 사람과 방불한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 거냐, 그리스도인은 사실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남에게 부러움 주는 인생. 또 하나는 무슨 인생? 감동 주는 인생이에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부러움의 모습은 조건입니다. 그러나 감동은 뭐예요? 그 사람이 보여주는 인격과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 나오는 복이란 뭘까요? 주님이 보여주셨던 감동적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배가 아프면 안 돼. 그럼 부러운 거예요. 남이 잘 된 거, 성공한 거, 돈 많이 번 거. 그래서 일부러 막 보여주려고 동창회 오고 일부러 전화해서 너 요즘 뭔 일 없어? 라고 하면서 본인 자랑하려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 듣고 나면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괜히 식구들 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복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어서 감동 주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예수님의 세족은 남에게 감동을 주는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본을 보이며 사는 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면서 여기에 참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해 봤어요. 가룟 유다는 왜 제자로 선택됐을까요? 가룟 유다가 제자로 선택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그렇게 안 팔리셨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공생애가 늘어났을 수도 있고 혹 진짜 유대인의 왕이 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왜 제자로 선택했을까요? 어쩔 수 없어서?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응하려고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요. 한번 18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 모두를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사실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시편 41편 19절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에 이게 나옵니다. 가까운 자가 배신한다는 뜻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는 뭐예요? 나와 한 솥밥 먹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배신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의 시간이 많았잖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그가 권력이 상실되고 쫓겨다니고 아들로부터 반란을 구테타를 당해서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도망다니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다윗 따라다니면 나한테 이득이 없겠다. 그래서 손익 계산을 하면서 결국 배신했던 무리들이 있었고 이건 우리 인생에도 반복되는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도 배신당할 수 있어. 너희도 배신당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남을 배신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끝까지 신뢰해 줄 수 있는 사람,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우리 희락교회를 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역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시면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이 한 번 더 설명하시는데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잖아요. 오늘 20절 보세요. 부연 설명을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배신하는 자가 아니라 택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고 그리고 보내신 자인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런 사람이 택한 자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택함 받을 수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고 돈주머니 찰 수 있고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야지요. 돈주머니 참은 그때부터는 교만한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고난을 가졌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순수한 마음이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마지막이 안 좋으면 안 됩니다. 처음은 부족해서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좋고 중간도 좋았는데 마지막에 배신한다. 가룟 유다처럼 가장 안 좋은 인생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인생.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보이며 사는 진정 부러움이 아닌 감동 주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인생.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보고 듣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계산 속에 빨라서 이득에 더 눈이 어두워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혹은 항상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은 그런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진정 복이 무엇인지를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런 본을 보이며 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족식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제 또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과 교회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신 모습이 계속 연결되는데 새벽마다 나오는 이 요한복음의 이 강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본을 따라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잠깐 이득에 눈이 어두웠던 가룟 유다의 그런 계산에 어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때로는 약간은 바보 같고 져주고 손해보지만 진정한 복이 되는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된 삶,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이 귀한 말씀의 의미를 깨우쳐 주신 귀한 요한복음 13장 주님이 세족식 이후에 의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신 그 본을 따라서 감동 주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에서 괜찮게 복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저주가 되는 가룟 유다의 안타까움이 결코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수련회 잘 마치고 이번 주간에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사오니 지도하는 전도사님, 또 인솔하시는 또 우리 부장님과 우리 사랑하는 청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복되고 은혜로운 겨울 수련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